見よ、乙女が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む。その名はインマヌエルと呼ばれる。この名は、神は我々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意味である。2018年大公節の第3週を迎えました。主を待ち望むこの時、永遠の命、尽きることのない恵み、一人子の命を賜ったほどの神の愛が私たちにすでにあることを覚えて、ひたすら感謝いたします。混沌の闇の中に照らす光、インマヌエル。今も過去も、そして未来にも変わることなく灯し続ける光、インマヌエル。私たちは今この時に希望と平和と喜びを光の中で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もしも悩みを抱えたまま苦しい胸の内を誰にも告げられない人がいるならば、御使いを使わして光を届けてください。主の御使いが不足しているなら、私たちが御使いに代わって救い主がこの世に与えられていることを告げるものとさせてください。そして手を取りハグして共に喜び、生誕を祝う時が迎えられますように、この1週間を特別な時として一人一人に主が共にいてくださることを覚えて、教会信徒と共に隣人と共に主の愛を味わう時とさせてください。今日の午後には街頭に出て街行く人々に生誕節に招待するビラを配ります。まだ主を知らずに孤独に苦しむ人にインマヌエルの光が届けられますように、その場所に主が共にいらしてください。今日献身礼を受ける人が2名、そして転入する人が1名おられます。教会の皆で喜び祝い、主の御業に共に励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のような信徒たちとさせてください。午後礼拝では金明gyun牧3人の委任式が執り行われます。私たちは担任牧師不在の中で、主が私たちに与えられた試練を乗り越えるために共に祈り、主の宣教を怠ることがないように1年間毎週の礼拝と行事に励んできました。そしてようやく金明gyun牧3人を主が招いてくださいました。主に感謝いたします。試練により土台が固くなった名古屋教会だから、主が与えられた牧3人を共に核として宣教を拡大しなさいと主の声が聞こえてきます。この生誕節を前にしたこの時から、名古屋教会の中にいつも主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確認し合いながら、力を合わせて牧3人と共に救い主インマヌエルを明かしていく教会とさせてください。今日は中部地方会会長のチェ・ファシ牧3人が私たちに主の御言葉を取り次いでくださいます。遠くからこの祝いの時に駆けつけてくださったチェ・ファシ牧3人に感謝します。長野教会、中部地方会の教会とともに、主の御言葉と福音が中部地方の各地に広がりますように、主が祝福を各教会に与えてください。この後、賛美を歌う聖歌隊を励ましてください。聞く者たちには安らぎを与えてください。賛美の時間が主の平和を味わう時となりますように、冬を迎え、体が冷えて体調を崩しやすい時かと思いますが、日々の仕事に疲れている人たちや、野外で野宿する人々、高齢者、病の人たち、主が聖霊と助け人を使わせてください。困難な人の場所に主が共におられることを覚えて、疲れが癒されて健康が保たれ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試練の時に私たちを支えてくださった新井牧さんに、影日向で礼拝に奉仕する者たちを主がこれまで以上に祝福と励ましを与えてください。病と何らかの事情があって教会に来れない人、
その一人一人を主が覚えてくださり、共に礼拝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今日の始まりから終わる時まで、あなたが私たちをお守りください。この祈り、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捧げいたします。聖書をお読みいたします。聖書の箇所は、使徒言行録2章37節から41節です。使徒言行録2章37節から41節お読みいたします。人々はこれを聞いて大いに心打たれ、ペテロと他の使徒たちに、兄弟たち、私たちはどうしたらよいのですかと言った。するとペテロは彼らに言った。悔い改めなさい。めいめいイエス・キリストの名によってバプテスマを受け、罪を許していただきなさい。そうすれば賜物として聖霊を受けます。この約束はあなた方にも、あなた方の子供にも、遠くにいるすべての人にも、つまり私たちの神である主が招いてくださるものなら誰にでも与えられているものなのです。ペテロはこの他にもいろいろと話をして力強く証しをし、邪悪なこの時代から救われなさいと勧めていた。ペテロの言葉を受け入れた人々はバプテスマを受け、その日に3000人ほどが仲間に加わった。アーメン。それでは合同聖歌隊の賛美の後、私たちはどうしたらよいのですかという題目でチェイ・ファシ牧さんによりメッセージがありま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항상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변함없이 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그거 먼저 하지 말고요.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이거예요. 네, 미니아트. 이제 저도 회장이 다음 달 5월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미니아트를 해서 옆 사람, 뒷 사람에게 날리면서 이렇게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또 하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 대강절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오면서 전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할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믿음 성장이에요. 대강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돼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제 그 아들 딸이 있는데요. 희주 현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요만한 애기였다면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저보다 더 커갖고 맨날 저를 놀립니다. 자기가 컸다고.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성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게 합니다. 그럼 신령한 젖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을 믿고 듣기를 축복합니다.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에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도 오늘 주보를 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유인식하는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본문이 왜 틀리지? 이상하다 이렇게 봤더니 정병호 목사님이 그 뒤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앞이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저도 착각에 빠져갖고 뭐라죠? 또 안심했어요. 이상하네. 한국말이 이상해요. 한국말 해도 버벅거리고 일본말 해도 버벅거리고 저 원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영적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꼬? 그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찔림을 당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지역에 북신 기독교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 협의회에서 그냥 강제로 제가 또 회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회장으로서 또 이제 크리스마스 모임을 갖고 이제 크리스마스 집회를 하는데 또 제가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막 일본 목사님들 자꾸만 설교하라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버벅거리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일본 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뜻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부흥사가 아니에요. 부흥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고요.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36절 전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는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린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찔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감사합니다. 아니면 과거에 찔렸는데 지금은 잘 안 찔려. 왜요? 신앙의 경지가 신앙의 경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찔림을 당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는 분들은 영적 성장할 수 없고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성장하기를 축복하고요. 이 찔림을 당해서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태어나시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저기 나가노에서 이렇게 개척하다가 보니까 진짜 초신자,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 그분이 딱 여기 앞에 앉아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왜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대?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를 얘기하는 거여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왜 나 때문에 죽었어? 왜? 예수님 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죽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2000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지으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나중에고 그 앞에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라도 아니 몇천 년 전이라도 계속 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죄들이 싹 씻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얘기해요. 저 죄 없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놀이터 가서 어린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이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 순수한 애들, 그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애들은요 그 놀이터에서도 두 손을 모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걔네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큰 죄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가 형 한 대 때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놀이터를 가서 애들한테 전도를 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죄 없어요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만 죄 하니까 좀 여러분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들을 이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우리는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할 거의 해결책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몇 년 전부터 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렇죠? 역주행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운전자뿐만 아니라 오는 상대방에게도 큰 사고를 당하게 합니다. 예. 그 역주행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턴을 해야죠. 예. 그 인타에서 내려서 다시 이렇게 턴해서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역주행했던 것을 돌아서 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고 유턴을 했습니다. 역주행해서 남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짓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유턴을 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 옆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얘기합시다. 네, 자기 혼자 회개하면 큰일 나요. 같이 해야 돼요. 예,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역주행 이야기했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면 사고가 크게 나요. 같이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회개해야지. 한 사람은 유턴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역주행해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같이 회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그대로 놔두시죠. 회개 안 하고.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저 사람 미웠었는데, 뭐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거 그냥 뭐 그런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신앙 성장의 첫 스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회개가 필요하고요. 장로도 회개가 필요하고요. 안수집사도 회개가 필요하고 권사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평신도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거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신앙생활이 하지 않도록 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옆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죄 깨달으면 회개합시다. 네. 진짜예요? 제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죠? 네. 그 예배 제 설교 끝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 작아지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이제 쥐어져져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다 작아져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뭐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들으시더라고 다들. 그래서 다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옆사람의 기도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그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네, 어찌할 거의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견신내 받는 두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바탕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작정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그 주님 위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우리 두 학생, 그렇죠? 오늘 견신내죠? 네. 그래서 앞에 딱 이렇게 멋있어. 우리 두 학생한테 박수 한번. 혹시 엄마 아빠가 막, 너 세례 받아 해서 이렇게 세례 받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좋아요. 네.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있었잖아요. 있었잖아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상하네. 있잖아요. 우리 희주가 이제 견신을 받고 이제 견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우가 아직 아니에요. 현우가 성찬식 끝나면 항상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언제 세례 받아? 이게 아니에요. 나 언제 포도주하고 빵 먹어? 나 언제 포도주하고 빵 먹어? 이렇게. 우리 교회는 포도주가 그 태주꿀이에요. 그래서 이게 손수 만드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한국에서 온 청년이 그 포도주를 딱 마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그 포도주 어디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거 산 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그냥 만든 거야. 그랬더니 제가 원래 술을 잘 안 마시는데요. 진짜 입에 딱딱 붙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아버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그 비유를 잘 가르쳐 달라고 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포도주 빵 먹는 보고 신기한 얼굴로 계속 이렇게 써도 저거 맛있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죠? 예,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그분이 한탄하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저 그냥 받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 저 정말 그 세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런 감격으로 제가 세례 받고 싶어요.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돼요. 한 번 세례는 영원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오래전에 받으셔서 아무 느낌이 없으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감격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그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구원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살잖아요. 그렇죠? 다원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봐봐라,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등산로가 하나밖에 없니? 아니다. 등산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종교도 인정하고 우리 종교도 인정하고 다 그래서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산 정상에 있는 하나님이 산 밑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은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경건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 현장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5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있대요 다들. 아니에요. 그 저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왕이면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놀고 저기 구원 있는 데 가서 거기 가고 그리고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구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이것을 자꾸만 흔들리면 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종교를 그 사람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다독거려줘야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봐서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행할 필요 없어요. 수행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12시가 딱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끊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 회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찌할 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여러분 어찌할 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 상황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심겨서 회개와 믿음, 성령의 선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되고요. 목소리 안 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이런 죄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네요. 시기 질투가 있네요. 아직까지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네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죄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죄 용서만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한 뿌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찔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시고 그 죄를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함을 얻는 우리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늘 듬뿍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